이전에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들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을 각오도 하였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큰일이에요. 신학교가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학교들이 막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들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은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내 안에 막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 그래도 가장 주님의 일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가운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와 또 형제들과 만나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회 신봉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제거 대상 1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거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는 체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는 심정으로 아무리 뒤져도 사도 바울이 허점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거짓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져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으니 그건 마땅히 체포당해야 되고 그건 마땅히 율법에 의하여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때 로마에서 파견한 천부장이라고 하는 관리가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천부장이 뒤에서 딱 안전하게 보호해 주니까요,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의미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내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아주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막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천부장이 볼 때는요,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구나 로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함부로 감옥에 가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은 또 천부장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좀 결론을 내주시오.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이고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72명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결론을 내어주기를 바라고 그들을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기 72명의 원로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고 이단아이고, 사도 바울이 간 곳은요 너무나 떠들썩거리지 않습니까? 도시가 막 시끌시끌거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 바울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첫마디가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첫마디가 이럽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마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실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늘 충만한 은혜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자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 막 호통을 칩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이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냐면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쳐버릴 것이다. 네가 율법을, 당신이 율법을 어기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주 사나운 말로 기세가 등등하네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호통을 쳐버립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존경받아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쌍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욕을 하면 어떡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다. 대제사장인 걸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심령을 뚫어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회칠한 담이었다. 여러분이 회칠한 담과 비슷한 느낌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동굴이나 땅 속에 묻고 돌로 이렇게 동굴이 입구를 막고 땅은 흙으로 덮고 그 위에 회칠을 합니다. 회칠. 이 무슨 얘기냐면, 무덤은 여러분 아무래도 부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가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절대로 거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회를 칠해 놓습니다. 하얀 회를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아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를 칠해 놓으면요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시신이 있고 거기는 시신이 썩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든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속은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아주 죽은 사람과 같은데 겉은 어떻습니까? 말끔해 보이는 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 속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렇지만 밖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심령의 눈으로 뚫어지게 보면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런 심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런 독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놓았는지 몰라요. 밖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속 안에 들어봤더니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사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제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회칠한 담이 되어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름지기 대제사장은 인격을 가르쳐야 되고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 하나하나를 다루는데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의 입을 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그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완전 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가을날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천지 만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만물을 만들었지 않겠는가. 어떤 조물주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또 전 우주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요, 우주에 정말로 미약한 부분밖에 모릅니다. 미약한 부분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누가 좀 끌수 또 도와주세요. 천지 만물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두셨어요. 양심을 남겨놓고서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 얘기해요. 모든 종교인들, 특별히 이제 불교 같은 종교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는 참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 양심이 고발합니다. 착하게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양심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름 도덕적이고 사회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양심이 믿음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작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양심,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그는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얼만큼 율법을 잘 지켰길래. 사도 바울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피를 갈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전혀 부끄럼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고람 태우라고 그럽니다. 오늘 너무나 비교되지 않아요? 세상적 지위, 신앙적 지위에서는요, 대제사장이 가장 높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회칠한 담이 되어가지고 안과 밖이 다릅니다. 밖은 그럴싸해도 속은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늘 양심적으로 경건하게 성령님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정말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회칠한 담, 겉모습과 앞모습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원망하거나 여러분 안에 거짓은 없습니까? 음란하지는 않습니까?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은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와 같은 삶을 살면 망한다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회칠한 담이 아니고 숨겨진 것이 아니고 밝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본인이 변론을 합니다만 잘 안 돼요. 이게 막 사도 바울을 막 대제사장과의 언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고 또 한쪽에는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만난다라고 이 말을 꺼내요. 부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기적과 능력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언쟁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구해 주죠. 사도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혼자 몸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72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막 변론하다 보니까 그도 힘이 쫙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라고 그럴지라도 자신을 죽인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때 겁이 나기 마련이고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엘리야 보십시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이세벨이 경고하니까요. 저 멀리 노뎀나무까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아도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날 밤 우리 주님이 찾아갑니다. 11절 그날 밤 찾아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다음 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또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구체적인 음성은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이 들려진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순간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음성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나는 회칠한 무덤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셔요. 오후 예배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수요 기도회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요. 수많은 예배를 들어요.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꽂혀져야 돼.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냈던 것처럼 이 음성을 듣고 가야 할 방향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편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이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대제사장 아나니와 같이 회창 담이 되면 안 된다. 담을 쳐놓고 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실제로 그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밝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뭐가 들려진다?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은 우리 두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칠한 것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가야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들, 우리 안에 있는 호친한 무엇들을 다 걷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밝히고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영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넣어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과 매 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헌금으로 또 기도 제목을 담아 또 일천번제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 예물이 또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여지며 복음을 확장하며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곳에 잘 쓰여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쓸데없이 잼을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자, 11월 17일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 워십, 또 감사의 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싶은 간증들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요. 가족별로 하셔도 되고 목장별로 하셔도 되고 몇몇 분들과 함께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주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감동대로 17일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영광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든 성김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별로 한 명씩은 꼭 오셔야 됩니다. 목장별로 한 명씩은 꼭 오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야유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즐겁고 유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사랑하고 다 축복받았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전에 없었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케 하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족과 그 교회와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